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행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무위, 없을 무자에 행할 위자, 행함이 없이 행함, 함이 없는 행함. 선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복지의 외적인 증표가 뭡니까? 젖과 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복지의 내적 증거는 뭡니까? 의도성 제로의 땅입니다. 의도성 제로, 인위성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땅이 바로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인위성에 반대되는 말이 자연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는 자연스러운 옷차림, 자연스러운 화장법.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짙은 인위성과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행위인데, 그러한 의도와 인위적 행위의 결과는 그냥 아름다움만 드러나는 결과이기를 바랍니다. 인위성이 안 보이고 의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화장법. 또 자연스러운 성형 수술이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쌍꺼풀 수술. 재밌잖아요. 이보다 더 의도적일 수가 없고 인위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움에 가장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 그 결과는 자연스럽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의도적인 것, 인위적인 것이, 또 자귀적인 것이 언제나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것 같이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화장법처럼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전혀 수술한 티가 안 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것 같이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쌍꺼풀 수술. 이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활법은 없을까? 내 의도, 내 인위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단순히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의도, 내 인위적, 내 자기적 어떤
행위가 없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게 바로 복지의 삶입니다. 복지의 삶에서는 내 의도성이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이 됩니다. 제대로 복지를 산다 그러면. 자, 무위의 위의 삶이 복지의 삶인데,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면서, 살아있는 한. 그래서 행합니다. 행하는데 거기에 인위성이 없고 의도성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에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벌목하다가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 맞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 의도성 없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그런 의도의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리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재판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위증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판을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위증을 얘기하시려는 것이고 위증을 왜 사람이 하게 되느냐라는 마음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자의 무위자연이라는 말을 다 아시지요? 그 노장 사상의 요체입니다.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난세를 맞이해서 노자가 나름대로 이러한 난세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불행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간의 의도성과 인위성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난세에 대한 해법으로 무위자연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물이 막히면 비켜갑니다. 완전히 막으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만물을 살려내면서도 물은 내가 만물을 살린다는 생각 한마디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도 없이 인위적인 계획 없이 흘러가고 막히면 돌아가고 만물을 살려냅니다.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사람의 행동의 어떤 원리로 자연을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보기로 하여 따르고 땅은 하늘을 본보기로 해 따르고 하늘은 도를 본보기로 해 따르고 도는 자연을 본보기로 따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과 하늘과 도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 원리를 품고 있는 자연을 따른다. 사람이 자연을 따르는, 그래서 무위자연. 근데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무위라고 하는 말, 인위의 반대, 자귀의 반대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그대로 귀한 통찰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을 따라서 무위의 삶을 산다. 행함이 없는 함.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연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우선 자연은 전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운행은 비인격적인 도의 표출이 아닙니다. 도의 자기 표현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삼라만상 자연은 당연히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행하신 걸 보면 무리를 걸으십니다.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열매 맺기에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자연을 거스르시는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연의 주인이세요. 자연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행위, 전혀 무위자연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위입니다. 그 대신 무위자연이 아니라 뭡니까? 무위신의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갑니다. 하여간 무위라고 하는 말 자체는 뛰어난 통찰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행함이 없이, 함이 없이, 의도가 없이, 함이라는 건 의도를 뜻해요. 함이 없이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노자가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연에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미몽이에요. 미몽.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연을 따라서 사람이 무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몰라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위신의의 삶을 산 사람들, 모세 예를 들어서 지팡이로 홍해 바다 수면을 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자연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물에 흐르는 모습을 상선이라고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자는. 근데 물을 갈라 세워요. 흐르는 물을 멈추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가뭄을 주십니다. 3년 가뭄 끝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가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이 멈추게 됩니다. 왜 무위자연, 자연을 따르라는 노자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무위의 삶, 인위성이 배제되고 의도성이 배제됐다 그러면 을의 자연을 생각하게 되니까 선민도 무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절대 자연적인 삶,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경계를 긋는 것이지요. 자, 그럼 본문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게 뭘 뜻해요? 경계표가 복지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전혀 사람의 의도성이 포함되고 사람의 인위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됨에 있어서. 그렇다고 거기에 의도가 안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경계표라는 게 제비 뽑아서 나누고 보면은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여서 아쉬워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조금만 한 10m만 더 옮겨 놓으면 물줄기가 우리의 물줄기가 된다든지 샘의 근원이 우리 것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강한 유혹이에요. 나의 인위성으로 내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 확대하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마음.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경계표가 뭐예요?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돌이에요. 그리고 위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 CCTV도 없어요. 증거 확보가 용이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때는 주로 증언의 형태로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뭐냐 하면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판에서 증인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청구하고 자기가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큰 유혹은 뭡니까? 내 말에 따라서,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게도 되고 불리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유혹이 강하지요. 똑같은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내 삶의 상황이 완전히 이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민이 이 지상의 삶에 대해서, 가정의 삶에 대해서, 직장의 삶에 대해서, 사람과 만날 때 내가 의도를 갖게 되면 나타나는 큰 두 가지 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마음, 나의 지경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의도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 중에. 그리고 내 의도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 중에 내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이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의도가 표출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의 방식이에요.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나의 것을 확장시키고 싶은 것, 그리고 내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이끌어가고 싶은 것. 이걸 경계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인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인위성이 없이 살 수가 있겠으며, 노자가 말한 대로 아예 우리의 의도 자체가 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민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 경계표를 옮기면서 나의 장막을 확대시키려 한다든지, 상황을 내게 유리하도록 이끌고 싶어 한다든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이것이 있어서는, 이러한 의도나 인위성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 의도 없이 살 수가 있냐? 함이 없는 행함을 통해 삶이 진행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낯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우리들의 출생, 내 의도와 내 인위성이 없어요. 내가 태어난 내 집과 내 부모님, 내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나의 의도 상관없어요. 나의 생김새, 나의 의도 상관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제비뽑기로 할당받는 것처럼 내 생김새도 나의 입장에서 보면 제비뽑기입니다. 누구는 김태희 씨의 얼굴이나 장동건 씨 얼굴로 태어나고 누구는 이렇게 못난 얼굴로 태어납니다. 이 제비뽑기예요. 근데 이게 땅을 분배받을 때처럼 경계표라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일자, 죽게 될 일자, 이게 다 내 일인데 내 의도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제비뽑기가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경계표가 다 있는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에덴에서의 아담의 출생, 하와의 출생,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노자가 말하는 대로 자연을 따라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출생을 합니다. 아침에 뜨는 해와 밤에 뜨는 달과 별들 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니 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의 약속, 아브라함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가 없어요. 광야 생활 40년의 하루하루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만의 의도로만 이루어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하나님의 의도예요. 모든 삶의 원칙과 규례, 율법들 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도대체 선민의 의도는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이 누구냐? 의도 없이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의도 없이 죽습니다. 의도 없이 태어나서 내 의도 없이 죽을 때까지 내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로 채우면서 살다 죽도록 만든 게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것들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도로 꽉꽉 찹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자발적으로
내 의도 없이 출발하고 내 의도 없이 죽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의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라고 지으신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근데 타락하면서 내 의도 없이 시작해갖고 내 의도 없이 죽을 때까지 그 중간을 나의 의도로 채워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다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선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러한 내 의도와 내 인위적 결정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된 이 세상에서 선민들은 무위의 위, 함 없는 행함을 통해 삶을 영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한 무위의 위가 가능한 거예요. 땅에서 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전부 내 의도가 없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의도? 나의 것을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의도, 나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싶어 하는 의도 없이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없으면 의도는 나타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인데 나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우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하나님에 의한 필연들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생활화라는 게 여러분 뭐지요? 십자가를 마음이 잊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마음은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찾아서 만족하고 기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이게 의도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간은 살아있는데 의도 자체가 불필요한 거냐? 아니지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구간에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교제하기를 의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떠나서 승천까지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영역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교제에 참여하는 것에 모든 뜻과 의지를 다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승천하십니까? 주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감으로써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갖게 하시려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무슨 증거가 되느냐? 내가 하는 행동인데 내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 자신에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확증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셨어요. 나타나시는 모든 결과가 다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도 없는 것이었지만 세상은 주님께 책임을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위의 위, 행함이 없는 함, 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확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쳐다볼, 예를 들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행한 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행한 게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뭐 내가 한 척하고 이게 바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고 위증을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이 세상을 향하여 소원과 무슨 계획과 바램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싶은 게 없고 소원 이루고 싶은 게 없는데 의도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는 무색해질 정도로 내 마음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십자가로부터의 연합을 통한 그 결과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 때문에 누리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소원이 없어지면 노자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외치고 강조했던 무위의 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노장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깊은 철학입니다. 근데 그런 철학 아무도 몰라도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무위의 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고 부조화가 없는 삶, 평화만이 깃들 수 있는 삶, 어느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삶, 이게 무의의 위의 삶이요, 함이 없는 행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해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위증을 하지 말라, 바로 그런 거라는 건 뜻입니다. 그럼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살인을 할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내가 의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우리가 보기에 초라하던 멋있던 무슨 박사건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건 가난뱅이든 부자건 상관없이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지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경외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경외는 생명이라는 우상숭배예요. 기독교가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생명경외 때문이 아니라 그 생명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생명경외와 기독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생명경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 하시고 가축의 고기를 먹으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체에 들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사람이라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직 하나님의 의도로서 보존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만 죽고 삶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고, 동물은 이 가축은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생명경외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그렇게 먹으라고, 양과 소를 잡아서 먹으라고. 이걸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소가 그 도살장에 들어갈 때는 그 큰 눈에 눈물이 맺혔더라 어쨌더라. 동물사랑, 반려동물 이러잖아요. 이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반려동물 사랑하세요. 굶어 죽는 사람이 북한에 지금 부지기수인데 수술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개털 깎는데 몇십만 원씩 주면서 돈을 들이고 있어요. 이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강아지 한 털 깎는데 몇십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우상의 우상. 알고나 하십시다. 그래서 결국 내 의도나 내 인위성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살인할 때와 똑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의도성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의 두 번째 병폐는 뭐냐면은, 하여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인위적이라는 게 뭐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유력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을 내가 마음대로 넓히려고 합니다. 이게 인위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폐단은 우리는 그 순간, 의도성을 갖는 순간 믿음을 저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워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자로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살아계신다, 사랑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어디에 내 의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 의도가 발동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 곧바로 믿음은 정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늘에서 주심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 자기가 경계표를 옮기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위증할 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의도와 인위성이 한 조각이라도 내 삶을 향하여 나타날 때 그 즉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십자가에 우리의 의도는 다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로부터 승천에 이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주님이 사귀듯이 그렇게 사귀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우리 의도가 다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해진 기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행동은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만이 나타나는 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때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고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아는 채로. 이게 선민의 삶이에요.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행함, 복지의 내적 규정입니다. 외적 규정이 적과 꿀이라면 내적 규정이 바로 내 의도성 제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노장 사상이 그토록 이상적인 것으로만 제시하고 말았던 무위의 삶을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행함이라는 복지의 내적 규정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